오늘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New Life라는 말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첫 장자를 죽이시고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른 그곳에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마침내 드디어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세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애굽은 세상 육신에 속해 있던 이전의 나, 가나안은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 그곳을 통과하는 광야,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그날, 그 땅에 이르기까지의 있는 기간을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서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변화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데,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이드하시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이드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블레셋 사람 땅의 길, 여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약속의 땅은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이고 바로 쭉 가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했다고 하십니다. 홍해는 애굽에서 동남쪽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남쪽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단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돌리는 이유를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들이 짧은 거리로, 직선 거리로 동북쪽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누가 거기에 딱 맡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거구들이고 철기를 무장한 강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런 사람들을 봐도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장대하고 기골이 크고 장대하며 무기들이 아주 대단한 무기들로 철기 무기들로 무장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전쟁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돌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돌리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디투어 나오면 와 좋으십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빨리빨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빨리빨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빨리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가 정말 중요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른 길을 두시고 일부러 돌리시는 이유가 이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들을 더 고생하라고 돌리신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염려,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딱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것, 부모의 도리로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당연히 가르쳐야 될 것을 언제 가르치는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주 어릴 때 가르쳐야 될 것을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가르쳐야지라고 기다리는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성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 다 큰 청년에게 해야 될 교육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그때 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갓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돌리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안전한 길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전쟁을 하게 될까 봐 돌리신다는 얘기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들이 잘하게 되면 뭘 하게 될 것입니까?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대한 것들, 난관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해가면은 계속 피해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신 후에는 나로 하여금 이제는 성숙하게 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약하게 그냥 피할 길만 달라고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후에 종국에서는, 결국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손길이 하나님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직은 이 일이 힘들겠다 싶어서 피하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굳세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허락도 하시고 싸우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들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리시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21절 보시겠어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오늘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징조가 그들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보니까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그들 앞에서 탁 진행합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둥이 인생을 인도한다니. 여러분, 기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이게 운전하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와서 보면은 참 정말 놀라운 게 구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은 이 고층 빌딩들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사실 구름 볼 일이 없어요.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건물만 보여요. 건물만 보이고 다 이 하늘을 가리잖아요, 건물이. 근데 이 미국은 다 이 지대가 건물이 낮으니까 하늘만 보여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와, 구름이, 전 운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 와서 운전을 더 좋아해요. 구름 보는 재미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와, 막 요새도 운전하면서 혼자 그래요. 와, 10년이 됐는데도 구름 보면서 계속 놀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구름이 멋있어서 제가 제 자녀 영어 이름을 클라우드라고 짓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클라우드라고 아들을 낳으면. 그랬더니 아내가 왜 우울하게 구름이냐고. 그랬더니 구름이 왜 우울하냐, 얼마나 멋진데 구름이. 면서 야, 구름을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기둥이 되어서 내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이 현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와, 이런 스펙타클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쫙 나가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아버지 저기 뭐예요? 와, 구름이야 구름.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와, 캠프파이어에 모닥불만 봐도 사람이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불 기둥이라니. 와, 보지도 않아서 사실 우리가 놀라지도 못해요. 봐야지 막 입이 쩍 벌어지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가 첫째 날 와, 구름 기둥. 둘째 날 와, 불 기둥. 한 달이 지나서 와, 구름 기둥. 1년이 지나고 아버지 불 기둥이야. 이렇게 뭐 불 기둥이 있지 뭐. 2년이 지나고 아버지 구름 기둥이야. 뭐 구름 기둥이지 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9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장 17절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쓰면 쓰고. 19절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가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은 구름이 이틀을 가 있고, 어느 날은 구름이 한 달이 있고, 어느 날은 구름이 1년을 머물고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는 하시되, 이 방법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갈 수 있습니까? 구름이 움직여야 갑니다. 언제 멈춰 있어야 됩니까? 구름이 멈춰 있는 동안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내 삶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 삶의 눈에 보여서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일견 보면 와, 끝내준다, 멋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시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는 내 스텝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침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아침이고 저녁이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시작이 저녁이고 끝이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면 딱 하루. 여러분, 그들이 이제 멈춰서 짐 다 풀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 짐을 풀게 하지 말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는 하시되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모습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 이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다 지금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뭐고 있는 곳입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도 찾기 어렵고 풀 한 포기도 찾기 어려운 그런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몇 명이 나갑니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지금 남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예상해 보면 남자 있으니까 뭐 여자 아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녀를 한 명만이라고 딱 해놔도 지금 이들이 나가는 게 총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가게 되면 여러분, 200만 명을 출발, 정지, 출발, 정지.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 지도자 할 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200만 명을 짐 풀러 그러면 하루 만에 짐을 풀게 할 거면 왜 짐을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사방에서 아우성아우성 이 제명의 모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을 광야에서 하나예요, 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시지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목적은 이 광야에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변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멈췄다, 움직였다, 멈췄다, 움직였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할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이루어야 되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 맞추어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가장 큰 광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고 아주 놀랍게도 전혀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지 못한 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완악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쩌들어 있습니다. 옛 습관에 파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한 가지 하나님만 필요한 것,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에 갈 때 갖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조언입니다. 광야, 사막을 가게 될 때 지도와 광야를 한번 통과해 본 사람의 경험 있는 조언은 절대로 갖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여기 오아시스가 있네 라고 지도를 그립니다. 또 이 길로 가다가 보면 이곳에 가니까 쉴 곳이 있네 지도를 그립니다. 자, 그 지도를 그려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지도를 넘겨줍니다. 그럼 그 지도를 가지고 광야를 가게 되면 자, 이제 앞으로 좀만 가면 오아시스가 나오겠네라고 해서 딱 가면 오아시스가 있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광야와 너의 광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 갈 때 막 이런저런 경험 있는 조언을 해요. 그러면 그 조언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늘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얘기는 마치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미리 짜놓은 이 길로 가면 넌 평탄할 거야. 야, 요새 이 직업이 잘 나가. 너 이거 하면은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어. 야, 너 여기 가서 살면은 너 아주 잘 될 거야. 여러분 들려오지는 수많은 지도와 같은 조언 같은 얘기들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내 삶에 딱 적용해 보면 맞아 떨어집니까? 부모가 너는 크면은 너는 커서 경찰을 해. 너 그러면 야 공무원이 최고야.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갔다가 해서 나중에 커서 내가 부모님 말 듣고 평생을 후회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제너럴한 그런 아이디어들, 누군가의 지도들, 누군가의 조언들 그런 게 딱 내 삶에 내 몸에 딱 붙였을 때 그게 나에게 딱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의 경험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려준 그런 조언들, 지도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을 광야의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의 광야에서 각 사람에 맞게 다르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맞춤식으로.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피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전쟁을 피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과 팔에 강한 굳센 힘을 더하셔서 여러분
언제나 연약한 자세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스텝을 맞추십시오. 그분이 갈 때 가시고 설 때 서시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는 어떠한 전쟁 앞에서든 하나님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춥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 하나님에서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묵상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의 삶에서와 다른 모습,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내가 조금도 기대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에 가서는 우리는 전쟁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다른 많은 것을 떠나서 한 가지를 배우십시오. 바로 순종을 배우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스텝에, 여러분의 삶의 스텝을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주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초청 앞에 우리가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굳세지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며 싸우며 쟁취하며 승리하는 정복자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높음을 인정하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때 주님 움직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멈추시면 또 순종하며 멈추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